일부러 열왕기를 오늘 마치려고 아합 왕의 그 죽음으로써 악한 자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그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누고 또 주보에 실어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치시켜 보려고 합니다. 21장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아합이 이번에는 궁전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죠.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지만 성전 곁에 있는 곳이어서 그가 이렇게 늘 즐겨 보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취하려고 하자 이세벨이 이 나봇을 제거하고 나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이제 나봇을 모함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합이 포도원을 취하려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을 질책하고 아합의 최후의 그 비참한 죽음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굉장히 거기서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한번 그 바로 앞에 한번 볼까요? 21장 27절.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식도 하죠. 유대인들이 슬픔과 자기의 그 죽음을 고통을 표현하는 베옷을 입기도 하죠. 그가 겸손한 모습처럼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당대의 재앙을 그래서 그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아들이 저주를 받는 건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자기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벗은 몸을 드러냈을 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가나안은 그저 나가서 이제 그 나팔을 불죠. 두 아들은 덮어서 함이죠. 함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더니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받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요,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뭐죠? 바로 내 속에서 어떤 아들이 태어나느냐의 그림인 거죠. 이 그림인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속에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가 아들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그건 당신이 저주받은 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아합은 그랬구나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22장에 오면은 이제 급히 망하지는 않지만 아합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갑니다.
그때에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라고 하는.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아요. 그 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항상 우리들의 그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리죠. 왜요? 바르게 가자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다고,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서 안 된다고, 전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전투에 참가하여서 그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29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건 아합이죠,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미가야 예언을 묵상한 채 아합은 이제 길르앗 라못을 정벌하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스스로 패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보게 되는데 뭔가 하면 악인의 패망, 악인은 그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합 자신의 과욕이죠. 또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거짓 말을 만들게 하는 거짓 영들, 그죠? 물론 하나님의 그 허용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우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곳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와 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마실 것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 큰 바람이 지나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에 눈이 팔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을 감을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요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이 빠르게 돌아가는 영상들, 광고물들, 텔레비전, 이것들을 보느라고 그들의 머리가 지금 발달이 안 돼요. 이해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폭력적이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비해서 기계들은 요즘 어떻게 발달합니까? 기계들은 정말 오차가 없이 발달한다고. 어제도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세돌과 그 바둑을 뒀던 그 컴퓨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장서 있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그런 컴퓨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떤 게임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첫 판은 질 수 있대요. 첫 판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알고 그 사람의 실력에 맞는 대처를 컴퓨터가 해내는 거예요. 전에는 40만 번의 그 오차를 재검사해서 찾아냈다면 지금은 4만 번 정도면. 근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뭐 1분간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정보만 주면 그 정보에 의해서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분명히 틀리지 않는
그리고 그 좋은 것은 자기 그 기억 속에다가 담아두는, 그래서 전혀 사람보다도 오류가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두뇌는 점점 떨어지고 단순해져 가고 폭력적이어져 가고,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세상에 이미 심판받고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벌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다라는 것 우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30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니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오. 나 대신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거.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그죠? 아마 미가의 그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기는 하지만은 내심 미가의 예언이 적중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을 어떻게 보면 속여보려고. 그래서 시선을 자기한테가 아니라 여호사밧에게로 돌리려고. 정말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람 왕은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31절 아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2차전에 패하고 새롭게 그 일선의 지휘관들을 세운 그들은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병졸 들고 싸우지 마라. 아합만 잡아라. 베나닷은 지금 아합에 대한 복수, 보복하려고 하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얕잡아봤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복수, 그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명령 때문에 여호사밧을 목숨을 구하죠. 아합과 여호사밧 둘 다 적군의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의 명령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잡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죠. 악인의 길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생각하고서 어떻게 해요? 막 와서 이제 여호사밧과 공격하는 거죠. 여호사밧을.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도 그들의 그 계략을 알았는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그 소리 지르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쳤다. 왜요? 베나닷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라. 쫄병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아합만 잡아라. 아합왕이 아닌 걸 알고 쫓기를 그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이 장군들이 그를 버려두고 아합만 쫓아갑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참 기가 막히죠. 우연히 별 생각 없이, 다시 말하면 전투 중에 과거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동네 형님들로 이렇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총소리들이 무서운지, 얼마나 총알이 빗발치는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제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서 총알을 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낭비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사람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고, 적군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대고 총을 쏘는, 이게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전투가 치열하니까 자기도 숨어서, 자기도 창에 맞고 활에 맞으면 안 되니까 몸을 숨기고 그냥 화살을 쏘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 솔기, 거기가 어디예요? 그들은 지금 군인들에서 전쟁터 아닙니까? 철로 만들고 갑옷을 가죽으로 만든 전투복의 솔기, 이스매죠. 그러니까 철로 이어서 만들어서도 철과 철 사이, 가죽으로 만들어서도 가죽과 가죽 사이 거기를 맞춘 거죠. 우연이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예언이 있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연이라는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만남, 우연일 수가 없고, 자, 미가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아합이 이제 몰래 진영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전쟁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극렬한 거예요. 맹렬한 거예요. 35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어요. 상처가 피가 너무 흘러서, 그죠? 과도한 출혈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가 죽자 전쟁이 그쳐버려요. 여러분, 혹 우리 속에 옛사람, 그 옛사람만 죽으면 우리는 끝날 전쟁을, 아직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직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정 속에서 부부간에 싸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속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전쟁은 끝납니다. 이 새벽에 2018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속에 옛사람을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되어지고 있을지, 여기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계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수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생토록 살아온 그날의 그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온 모습이 씨를 뿌리는 삶이라면 내 자녀가 나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렇게 살아도 내 자식이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생명을 전하고 있으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하시고, 정말로 허물과 죄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말씀 그대로 한 번 죽는 것